우리는 지난해에 이어서 매주 주일 오후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일 오후 때마다 들려드렸던 그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복음의 시작이 제가 아르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이다, 또 시초이다, 또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근원이요 그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주 주일 오후마다 소개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증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한순간 뚝딱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고요. 또 구약 성경 전 시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예표하고 상징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나요? 여러분, 화려한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적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은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복음의 출발이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복음을 외치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별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들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소리를 외치다가 지나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정체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나타냈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구불구불 구부러진 그 길들을 곧게 해서 메시아의 오는 길을 곧게 했던 그 사명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구약 성경은 이 광야를 아주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드라는 것은 미라는 전치사,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다바르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다바르는 말씀하다는 거예요.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궁핍하고 빈곤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복음이 그곳에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광야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것인데요. 결국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 회개하는 곳에 메시아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들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들어가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이며 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나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오실 길을 곧게 해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갈아엎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오실 길을 곧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인간의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광야 같고 황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과감없이 주의 길을 선포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의 길을 곧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어떻게 증거될까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막 빌고 사정하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과연 무심령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캐리기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예배 시간마다 이처럼 사자우로 토합니까? 복음이 바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정사정해가지고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광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복음에 대하여 열려있지 않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그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삶을, 세례 요한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은 무엇이냐면 검소한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검소한 삶이에요.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등장 배경은 참 이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기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가 무려 몇 년이냐면 400년씩이나 되었어요. 400년이나.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루라도 한번 성경 안 읽고 지나갈 때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읽고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굉장히 거칠고요, 황폐하고, 그리고 내 욕심만을 따지고, 그 다음에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의 모든 부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만 성경 안 읽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일주일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무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캄캄한 영적인 암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리워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참담할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황망하게 되었고, 황량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 흐트러진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가 있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거칠고 황폐하고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퇴색된 그러한 심령 가운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랍도록 선포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그의 외모는 굉장히 볼품이 없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만큼이나 좀 볼품이 없지 않겠는가.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은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매력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 스스로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외모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은요, 낙타 털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타 털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거친 옷이었어요. 그리고 질긴 천으로 된 옷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낙타 털옷을 한번 입게 되면요, 무려 10년 동안 입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 갈아입어도 그건 찝찝하게 꿉꿉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세례 요한이 등이 가려우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도 생각해도 지금 등이 가려운데요. 보세요. 10년 동안 한번 이것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벗지 않고 있었으면은 그 안에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땀도 있었을 것이고, 찌들었을 것이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또 이 한 마리가 이렇게 다니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렵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10년 동안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질긴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헐입니까? 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띠었던 띠가 뭐냐면은 그 가죽띠예요. 가죽띠인데 이것은 정말 십수년 이상을 띄워도 되는 그런 어떤 가죽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옷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대자루 뒤집어 쓴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누구입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처럼 살았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검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음식이 너무나 단단했는데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요즘 여러분들 먹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먹는 방송 잘 아시죠? TV를 켤 때마다 별의별 음식 다 나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다 나오고, 또 떡볶이 하나만 해도 1300가지가 있다면서요? 떡볶이 하나만 해도. 이러니 이쪽 가서 떡볶이 먹어보고, 저쪽 가서 떡볶이 먹어보고, 소개하면 구르러 가서 거기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갈비집 어디가 잘하고, 또 해물탕 어디가 잘하고, 이런 데를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란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은 아주 특별합니다. 정말 검소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사는,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선지자의 전통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고, 또 아끼면서 살고, 참으로 이렇게 절약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모는 이처럼 거칠고 그리고 외모는 이처럼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신뢰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내면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그런 삶을 사는 것만 같아도 어떤 사람은요, 내면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충만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외모보다도 내면이 충만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보다도 내면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목표를 두어야 돼요. 언제부터인가요? 우리 사회에는 명품을 선호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팽배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일컬어서 풍류사회에 번진 유행성 소비 열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만큼 명품을 가방이나 혹은 명품 옷이나 혹은 신발이나 액세서리나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그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 삶의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내면이 빈곤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막 사람 사는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데 역겨운 냄새가, 영적인 냄새가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반드시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면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싼 것입니까? 값진 것입니까? 값진 것이에요. 값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면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서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어려운 교회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주일날 10여 명, 20여 명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저 선교지에서, 베트남에서 혹은 중국에서 또 어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뵈면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병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세례 요한과도 같이 검소한 삶,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일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반드시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짬짬이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 남한 산성에 가면은요, 어떤 곳이 있냐면은 추양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 한경직 목사님을 추모하는 그러한 어떤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기념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남겨주는 유품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지난 2000년 4월 달에 별세하셨는데 그곳에 보니까 유품에 따르면 휠체어가 한 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별세하시기 전까지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너 벌의 양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의 청빈한 삶, 검소한 삶, 절제된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보고 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평생 교회 사택에서 생활하셨다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모든 목사님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에 영락교회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자택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걸 거절하시고 영락기도원 안에 있는 이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가셔서 검소하게 삶을 사신 것입니다.
목회하실 때 어쩌다 돈이 생기면은요, 신학생들 불러다가 그것을 들여서 등록금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입고 있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목사님께 건네드렸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입고 다니시던 그 양복은요, 세 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끝이 이렇게, 소매 끝이 솔기가 다 이렇게 달아져 있어요. 그만큼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처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데, 참으로 21세기 넘어가서는 우리들의 사표가 될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불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저를 포함한 한국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만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 변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세례 요한과도 같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들과 같이 그렇게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만 잘하세요. 너만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부터 검소하고 절제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검소한 삶으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용현동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검소한 삶을 산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겸손한 삶이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치 종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해야만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제자를 할지라도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스승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당시의 신발은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발끈이 엮여져 있는 샌들이에요. 우리처럼 좋은 운동화 못 신었습니다. 구두 못 신었어요. 하이힐 생각지도 못했죠. 그때 당시의 신발은 샌들이에요. 끈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제자가 그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가장 치욕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인간으로서 멸시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을 했는데, 제자가 아닌 종이 있습니다. 종이. 나는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종입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신분, 천한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겸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누구만 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모토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깊은 삶의 통찰과 그리고 그의 삶의 모범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정해 놓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끊임없이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고 쇠해지고 쇠퇴하고 뒤로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송두리째 다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성격,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는데요, 실제적인 마음은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나에게만 주시옵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고 가소서, 이렇게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웃으시지만 누가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안 알아줘요. 내가 조금만 봉사해도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심정이에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나에게만 주옵시고, 이게 우리들의 거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뭐합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는 존귀 영광은 다 예수님께만 돌려드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삶이에요. 주님만 높이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나를 못 알아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한 칭찬을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또 얼마나 겸손한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나는,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겸손한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사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 세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구분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물 세례라는 것은요, 죄사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상징밖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완벽하게 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이미 다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주 역사 충만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답게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구분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역할, 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어떤 표징과 상징을 나타내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감히 신발끈조차 풀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모두 완벽하게 씻어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래전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모든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어요. 겸손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10년 이상씩 입고 그 황폐하고 거친 삶을 살았어요. 가직뒤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고
그리고 그렇게 절약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기 위해서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전에 지나갔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즉시 깨닫지 않겠어요? 새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무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과도 같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검소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지탄받고 욕먹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